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복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 받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인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어때요? 본문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근등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분노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요. 제 발음이 이상해졌어요. 지금 임플란트 암리 중이라 모형 이빨을 껴가지고 양해를 하셔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저는 볼 시간이 없어서 바쁜 중에도 가끔씩 헬스장에 동사무소 2분 거리에 갑니다. 그러면 저는 TV가 제 키높이가 2개 있어요. 딱 새로 간 게. 거기에서 하면 뉴스를 꼭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저는 뉴스 30분 딱 하는데 뉴스를 보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양육강식이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시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에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에 선서를 안 했어요. 제가 그걸 똑똑히 봤어요. 그걸 안 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고 주니어 트럼프도 와서 한국에 와서 기도 부탁도 하고 막 동성연애 반대 이런 것도 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웬만하면 기분 좋게 살려고 마음을 다스리며 이제 6학년이 지났으니 다스리며 살려고 하는데 요즘 연일 그 TV 뉴스에 보니까 300명이 구금돼서 LG 현대 이국 만리에 가서 처자식 먹여 살려고 한 그 직원들을 갖다가 감금해가지고 구금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가슴을 묶고 발을 묶고 손발을 수갑을 채워 무슨 중재인 취급을 해서 끌려갔더라고. 거기 또 날마다 저는 서울신문을 봅니다. 통장들한테는 서울신문이 일간지로 날마다 와요. 토요일 빼고는. 보면은 가관이 아니에요. 구금된 곳이 깨끗한 집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고 바닥도 오물, 옛날 죄수들의 오물이 거기 배설물이 다 섞여있고 나 그걸 보면서 막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백성의 하나로서 우리 국민의 얼마나 성실한 자들이 거기 타양살이를 가서 이국만리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갔는데 비자 그거 심지어 영주권 있는 사람도 한 명 있더라고. 영주권 있는데 왜 잡아가요? 그건 인종차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피부가 검다고 노예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문명을 잘 살고 이 정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자유 오방은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벗이라는 거예요. 벗 웃잖아요. 벗이 어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감금을 하고 수갑을 채우고 중개인 취급을 하고 족쇄를 발에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허리에 그거를 보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치매 걸렸구나. 우리나라처럼 60대 대통령을 해야지 7, 80대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둘째는 너무 장사 속이다. 장사도 어느 정도 남기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분야에서 뭘 팔면 1,2천원 남고 주민들을 위해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냥 삼계탕 봉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에서 나오죠. 예산을 올리면. 저는 분야에는 절대로 못합니다. 문고 책방 회장은 2005년부터 책방은 봉사 10년 이상 했지만 분야에는 못해요. 힘들어요. 음식도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장사석도 그런 장사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울분이 터지는데 그거 보면 자꾸 성격이 나빠지겠더라고. 스트레스 쌓이더라고.
분노가 막 쌓여요. 트럼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심지어. 왜요? 온 세계 나라의 약자들 다 약자죠. 거의 다. 응? 거의 다 약자인데 약자들에게 관세를 높이고 세를 높이고 뭐 땅덩어리를 달라 돈을 내놔라 국방비를 더 2배 더블로 달라. 아 이게 살 수가 있냐고요. 그 작은 나라들이 빚이 없어요? IMF에다 뭐에다 빚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돕지는 못할 망정에 내 나라만 강성하게 하겠다. 위대한 미국을 하겠다. 물론 좁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약자를 도우라고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있어요. 헌법보다 더 자세하게 있어요. 성경은 부지 중에라도 죄는 죄더라고. 성경에도 부지 중에라도 무지가 죄예요. 알지 못하면 무식하면 죄를 많이 져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안 무식해져요. 세상 지혜 박사 뭐 아무리 높은 세상 거 배워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위대한 대학 명문대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그거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지식이 고등학문이에요. 이 성경이야말로 성경신학이 고등학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아무리 박사가 몇 천 개가 돼도 그건 초등학문. 그런데 보기만 해도 분노가 쌓여요. 양육강식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고 이 성경에는 약자를 도우고 나그네 과부 고아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군기시 없어. 직업이 기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내는 것도 부자는 많이 내고 소 양을 잡고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루 심지어 가루를 내래. 싸잖아요. 비둘기 싸요. 집비둘기 가루. 부자는 소를 잡으래. 그러니까 이게 돈 액수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사랑할 수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래도 미국을 믿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왔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우리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이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도로, 직장에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는 사람들 우리는 매일 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말씀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뉴스는 대부분 분노, 절망을 주는 소식이라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를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이기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어떤 한 성도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분노가 치밀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일까요? 그 전이네요. 2009년쯤 같아요. 우리 자녀를 해꾸지한 그 악한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면 벌떡 일어나서 제가 화병이 나서 1년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1년 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자녀가 죽었느냐? 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아들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분노와 화병이 없는 없어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생각하면 속이 상하긴 해요. 그 분노는 없지만
부합병 사라져. 이렇듯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영적 배출구가 됩니다. 또한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호리텐봄이라는 신앙인은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전쟁 후 한 나치 간수가 아주 갖은 괴로움과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사죄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처음엔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용서를 붙잡고 악수했을 때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미움은 우리를 꽁꽁 묶어놓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또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로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신앙이 자꾸 흔들려도 함께 예배드리니 다시 힘이 난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믿음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 모일 때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로 돌아온 나갔던 성도들이 다 교회로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1,200만 성도가 아니란데 다 떨어져 나가서 교회마다 얼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려면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세상의 사사로운 스승만 따라가지 말라고, 거기에 바빠서 못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하고 분노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며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을 세워 지켜나갑시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평안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넘어지면 축복의 통로는커녕 우리 자신도 죄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약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제가 언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 뉴스를 안 봐왔어요. TV도 안 보고. 그런데도 가끔씩 이 헬스장에 3, 40분 동안에 그 뉴스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걸 자꾸 보면 이 마음이 흉흉해져요. 마음도 험악해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바라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겠죠.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나요. 전혀 생각 안 했던 게 생각나잖아요. 머릿속으로. 네. 그리고 계속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각정 한다고 이루어진 일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겠어요. 내 여러 번 구하냐? 왜 여러 번 지혜 구해? 아침에도 구했잖아. 점심에도 구했잖아. 저녁에도 구했잖아. 꾸짖지 않아요. 밤낮 24시간 구는 하나님을 좋아하셔. 그래 내 아들 내 딸아 왔냐? 그래 줄게. 그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 내 문 곁에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지켜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죽은 믿음이 돼요. 세상 포악해 우리가 노출되어서 거기에 끌려가요. 악은 자석처럼 우리를 달콤하게 끌어와요. 우리가 달달한 게 맛있다고 자꾸 단 걸 먹으면 당뇨병이 와요. 그래서 담백한 걸 좋아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면은 고고당이 그냥 자동으로 생긴대요. 고열,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 기본 코스래요. 옛날엔 의학이 부족해서 그걸 몰랐지만 결국은 사람이 암으로 가고 심혈관계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먼저 눈으로 온대.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안 좋아. 그 다음에는 코로 온대. 코 호흡기로. 그 다음에 이 치아로 온대. 치아로. 그 다음에 폐로 온대. 폐로. 그래서 이 노인이 되면은 점점 이렇게 약해져서 이제 간다고 그렇게 이비인후과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분이 아주 건강책을 많이 보시면서 진료를 하셔서 저는 이게 작년부터 그 노이즈라고 코를 씻는 아침 저녁으로 그걸 해요. 그랬더니 감기도 안 걸리고 참 소독이 되니까 좋아요. 이 식염수로 제가 홍보비는 한 푼도 먹지 않았어요. 1원도.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저희 딸하고 저하고는 꾸준히 합니다. 온 가족을 다 사왔지만 안 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하니까 이 바깥에 나가기 전에 청소를 딱 아침에 밤에 쌓였던 걸 하고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와서 청소하니까 그 바이러스가 이 호흡기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게 다 사라지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미디어 예방이 좋아요. 범죄도 예방이 좋은 거지. 다 나고 와서 경찰서 수감방 아무리 해놔봐야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바벤바족들은 칭찬 형벌을 한다 그러잖아요. 한 죄인이 죄를 지면 온 마을 사람들이 바나나 따던 거 뭐 파인애플 따던 거 다 멈춰. 온 동네 동그랗게 앉아서 죄인들을 그 가운데 놔요. 죄인을. 그리고 그 죄인이 살아온 것부터 행했던 그 많은 친절과 장점을 얘기하는데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유 아저씨는 그때 내 짐을 들어줬어요. 아유 아저씨는 그때 내 길을 갖다 가르쳐줬어요. 아유 아저씨는 그때 우리 저 막내가 그 짐승에 물려가는 걸 잡아서 막내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고 이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 밤이 지나고 계속 자고 나서 또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중재인은 또 더 하루 더 한대. 하루를 더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그 칭찬 지적을 갖다 장점만 얘기해. 절대 이번에 잘못한 그거 얘기 안 한대요. 그러면 이 죄인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응? 본인이 알아요. 네 죄를 네가 알겠다는데 자꾸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머니까지 너가 친절해. 내 손 잡아줘서 내가 넘어질 뻔할 때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감동해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대. 그러면 이제 축제가 벌어져서 바나나 따고 파인애플 따고 자몽 따고 메론 따고 해가지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벌린대요. 그 죄인을 위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벤바족에는 죄인이 없대. 나타나질 않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타날 일이 없잖아요. 칭찬 샤워를 해버리니까 매방 매치를 해버리니까 이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칭찬만 애기부터 어른까지 온 동네가 칭찬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칭찬 형벌이에요. 매로 다스리고 뭐 수갑 채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미개인들 문명의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개인들이 무지한 사람들인데 그 탁월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 지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인간성이 얼마나 좋은지요. 교육 방법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는 악해가지고 맨날 경찰서만 세우고 수감 감방만 세우면 뭐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인성을 가정 교육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결혼을 하면은 엄마 아빠를 부모를 봤어요. 저같이 장모님 장인 부모님을 봤어요. 아멘. 그래야 그 부모를 알면 그 자녀의 DNA 유전자를 가져오잖아요. 우리도 부모를 봐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에 있는가.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 믿음이 좋은가. 응? 저 남자씨가 저 여자씨가 믿음이 좋은 가문인가. 믿음의 가문. 저도 3대째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전도부인 해갖고 3대째를 찾아 믿음의 가문을 이 8년을 찾다가 15번째 결혼했어요. 제 원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걸 좋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스트레스 쌓이지 말고 분노에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사랑으로 용서하며 승리하는 야한중한 더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